교통부 장관이 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 남을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사실은 더 가치가 있다. 김영석 교수님이 부산에 개척하셨던 교회를 제가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부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평신도로 그분이 개척했던 교회가요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아버지가 야, 너 이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중학교는 지금의 대학만큼이나 굉장히 아주 높게 알아줬던 그 학교입니다. 형서가 너 이제 중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너는 너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 친구들을 생각하고 지역 사회를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3세가 되어서 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은 남은 게 없고 내가 나를 위해 했던 것은 다 흩어져 버리고 없고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남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3세가 되어서 과거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은 남는 게 부끄러움밖에 없더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웃음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내가 철학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주제 같아요.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요 참 이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사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퀴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나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요. 맞아.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셨다. 아멘입니까? 예, 행하셨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짓느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꿈에도 소원인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츠하크, 뜻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웃음이 되고 너는 이웃에게 웃음이 되고 너는 천하 만민에게 난 네가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이 그가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아, 이츠하크, 너는 하나님께 웃음이 되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근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준 비전이 땅의 모든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목적 자체가 땅의 모든 족속이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삭아,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이삭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면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인 둘이, 일꾼 둘이 번제에 쓸 나무를 교대해 가면서 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그 주님이 지시한 현장에 도달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 이삭아, 네가 저 나무찜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째는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제단에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릴 때 반드시 이 두 사람은요, 방해꾼이 될 게 100%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제거한 겁니다. 예. 그 장애물을 제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삭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왜요? 두 장정이 교대해 가면서 지고 갔던 짐을 이삭이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팔씨름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씨름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번제로 드려져야 될 그 아들이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그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아브라함이 느꼈어요. 그 마음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절절히 느꼈어요. 절절히 느꼈어요. 올라가다가 그럽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편의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삭을 드려야 할 아버지는요, 얼굴이 그늘이 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찢어지는 가슴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짊어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 모습과 번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볼 때 이삭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다 쌓아둔 후에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요.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우셨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셨으면 아버지,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본제단 후에 이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번제 드리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도 합격, 이삭도 합격, 부자가 합격점을 받은 사건입니다. 30년 전입니다. 교인들 한 6, 70명 될 때, 그때 목회가 참 힘듭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재직들은요, 왜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요? 왜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세요? 당회장이 따로 없고요, 다 당회장이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 6, 70명 모일 때 그때가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오는 교인들은요, 개척교회 목사도 무시하더라니까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그건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때 굉장히 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집사님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머리가 무겁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하나도 안 써져요. 그냥 운전은 본능으로 하고 그냥 머리에 그냥 충만한 이 무거운 짐이요,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거리에서 신호등이 죽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와서 이렇게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대로 옆에를 박아버리니까요, 갑자기 보잉 747처럼 날라와가지고 받아버리니까 차가 탁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가에 전봇대를 받으니까 차가요 바나나처럼 휘었다가 또 쪼쪽 바나나처럼 휠 정도로 하면서 옆에를 때려버리니까, 그때 이제 이 머리가 조수석을 얼마나 박아버렸던지 막 토해지고, 그러더니 정신이 가더라고요. 얼마 있다 정신이 오는데 목 경추 2번이 골절되면서 사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 몸 어째요? 나 어떻게 해요? 이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스트레스를 줬던 그분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때 내가 꼭 예수님 같아요? 아니, 이 성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상한 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하나님 어째 나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한장하는데 참말로. 그랬더니 주님이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더니 뭔 원망하고 자빠졌다가,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놈의 입지댕이가 방정이다 그러면서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10분 있다가 어째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내 보험 더 이상 개척교회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스테로이드제 큰 주사기로 2대씩 아침, 점심, 저녁 6대를 맞다가 그걸 딱 끊으니까요,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여보, 나 좀 데려다가 유달산 바람 한번 쐬줘. 그래서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차에다 나를 싣고 유달산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저분들은 다리심이 저렇게 좋냐.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난 이제 목회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한계선상이었어요. 내 마음속으로요. 아무래도 여기서 내 사역은 끝인갑다. 그럴 때 내게 다가오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조야, 너 열심히 했는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니?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열심히 살았니? 그 물음 앞에 하나님, 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발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이제 주를 위해 죽으려고 목회할게요.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되돌아볼 때 그 고백이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지금 느끼는 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원하셨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 고백처럼요. 예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체를 다 주신 그 복음,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이 결단이 이삭이 하나님에게 웃음을 줬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에게 정말 웃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변에는요, 달라고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헌신을 해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의도로 하는 분들이 많은 세계 속에서 우리만큼은 참 이 결단 필요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백 이후부터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해서 지금도 지체 상급이지만 장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 이 정도가 되었죠. 그때가 아주 기점이었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웃음이 되어 보자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웃음이 되어 보자. 그때 하나님만 웃음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내 아들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네. 그게 느껴졌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름 지어준 대로 하나님께 웃음이 되었죠.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에게도 이삭아,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나은 자식의 믿음을 보는 부모님, 그거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세요? 아니,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물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열받았는 것도 알겠죠. 열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목이 말라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이삭이 누구에게 웃음이 되느냐면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씨가 누굽니까? 이 네 씨가 누굽니까? 예?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의 혈맥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신령하신 장로님은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안 들어가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큰일 날라고. 오늘 강사 소개를 너무나 잘해 주시는 길 목사님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때 장난으로 안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요 들어가죠. 여러분은요?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이삭 덕분에 나까지 복을 받았네요. 아멘. 야, 진짜 하나님에게 웃음, 아버지에게 웃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웃음. 오, 따라서 다 대박. 이건 대박이야. 이것이 대박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이렇게 쏙 읽어보면은요, 쏙 읽어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종자라고 표현하는 게 전라도에서는 제일 맞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 아버지 같은 종자가 우물만 파놓으면 죽을 것이라고 또 뺏어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그러시오. 그러고 또 죽어가. 그럼 옮겨서 또 우물 파면 그때 우물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그럼 또 자기 것이라고 또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요. 딱 이 고백을 합니다. 이삭,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보았소. 그래요.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소. 그러면서 화해를 청합니다. 화해를 청하지 않으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두려움.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정말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에게도 웃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 좋아하죠. 근데 자기를 싫어하고 뒷담화치고 은근히 시기 부르고 괴롭게 하는 사람, 그냥 눈길도 주기 싫은 게 인간 아닙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죠? 그거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고, 아버지가 상처하시고 자녀 5남매 놔두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상처하신 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고, 저희 어머니는 총각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호랩이었고, 그래도 시집 와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6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다산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첫째 부인에게서 5남매,
둘째 부인에게서 6남매, 하나만 더 낳았으면 12, 한 타스가 되는데 그게 참 아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엄마 나이 42, 내 나이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삼형제, 5남매 중에 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이거든요.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엄마를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두드러 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붓 형제지만, 배다른 형제지만 엄마 괴롭히고 때리는 거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빨리 커가지고 그 종자들 칼로 모가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꿈이었어요. 그 하도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가 20리 걸어서 교회를 나갔고, 우리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이렇게 가을, 지금은 다 논에서 다 탈곡까지 끝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사람 사서 벼 베고, 사람 사서 뚝에다가 캐고, 또 사람 사서 옮기고, 사람 사서 이렇게 나락 벼늘이라 하거든요. 벼가리를 옮겨놔요. 그리고 겨울에 따뜻할 때 탈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벼가리를 보고 벼벼늘을 보고 만족감을 느껴요. 아, 올해 농사도 성공했구나. 굉장히 포만감을 갖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이걸 불질러 버린 거예요. 1년 농사가 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신모예요. 전도사님,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나 장흥 법원에 가서 고소할래요. 그럴 때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권한이 성도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구만요.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구만. 그런데 어째 막 지가 받아보려고 그러세요? 알기는 잘 아시구만. 그래서 어머니가 오메오메 머리박을 뜩뜩 긁으면서, 아따 그럼 고소도 못하겠어,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뒤로도 그렇게 철면피해가지고 괴롭히니까, 아이고 이제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상담을 하러 가서, 전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사가 됐네요. 이 집사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워메오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본다요? 아니 전사님,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라?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전답을 주라고 그런 것인게, 전답을 좀 줘보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어매가 엄청 섭섭해 버렸어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전답을 줘보려고라고라. 아니 내가 시집 올 때 있었던 전답 같으면야 나 주지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 등골 빼서 이룬 전답, 이거요 우리 6남매 키워야 될 전답이에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시집 왔을 때 있었던 전답 같으면 주지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주세요. 그래 버려가지고 섭섭이가 신방 와가지고요, 가도 안 하고요, 우리 어매 중심에 있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전에 같으면 20리 1시간 걸어가서 마른 바닥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그러면 오냐 따라왔느냐, 그러고 판겨 맞아줬던 하나님이요,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찬송을 전도사님이 하면은
노래는 잘 부르네 이런 생각이 나고, 전에는 막 은혜가 됐는데 막 설교를 우렁차게 하면 말은 잘한다 뭐 이런, 아주 이게 설교는요 관계성 언어라요. 예배 집례자하고 관계가 나쁘잖아요.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게 이제 어떤 영적 이제 예배 집례자와의 그 관계가요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기도도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어메어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만. 그래갖고 2주일 만에 회개하러 전도사님한테 갔다니까요. 전사님, 이거 나 더 이상은 내가 잘못했어라. 전사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져가지고라. 아이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예배도 안 되고 전사님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 좀 용서해 주라고 이제 가니까 전사님이 그래,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라 해도요 저 섭섭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얼마나 주문 쓸게라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왕이면 많이 줘보려고 그랬어. 더 큰 섭섭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더 큰 섭섭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고생하다가 큰아들한테요 돈 2,000평 줬어요. 그리고 둘째한테 1,000평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날따라 엄마는 부엌에서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나는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땅이 억수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벌나게 많이 따놨거든요. 근데 동자야 부르는 거예요. 어째 불러요? 여기 앉아봐라. 아따 지금 땅을 많이 따놨는데 어째 여기 앉아요? 그 땅은 아무리 많이 따도 네 땅 안 될 것이니까 여기 앉아라. 그러더니 빨리 말하시오. 이렇게 너 커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보려고 마음 먹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네 낯짝에 써 있어야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원수를 갚으면은 이 우환이 이 백시 가문에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봐. 너희들이 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보잖아. 그 집 새끼들이 저 아버지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잘라볼 거 아니야. 그럼 그 집 새끼들이 커가지고 저 새끼 또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백시 가문에 칼이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 안 떠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은 후환을 남기는 아주 나쁜 방법이요. 차로 졸지게 할 방법이 있어. 뭐요?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요. 그때 나는요 검사 판사 마음만 먹으면 된 줄 알았단 게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교회를 갑니다.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보나. 그 집 새끼들이 저 갑이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너희 집 새끼들이 커갖고 또 저 갑이 잘라버렸다고 저 새끼들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몇 시간 만에 칼이 떠나거냐 안 떠나거냐. 안 떠난다께. 그러니까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배 끝나고 오는 길이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그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1시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걸어왔어요. 벽에다가 대급박을 대는 순간 샷다가 내려와. 엄마는 또 시작이야. 동조야 불러. 오메오메 또 시작이야.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우리들이 가가지고 저희들 칼로 먹었잖아. 그 집에 우리 칼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백시 가문에 우환이 안 떠나. 그러니까 내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요. 그리고 이불을 얻는 뒤집어 쓰고 나 잘났게 건들지 마라. 그러고 잤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어째 너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 얘기를 수년 동안 반복된 스토리를 통해서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 마음에요. 분노의 칼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머리에 남는 게 검사나 판사야.
이게 비전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임상 심리학 상담학 PhD 학위를 받고 약 5천 건 이상의 이 상담 임상을 거친 고수의 논리를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 치유 원리를 적용을 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것이 바로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요.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그 노예에서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내가 너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보다 내가 두 폭탄을 안고 내가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노예를 참 잘 받들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명절 때요 다 사과 한 싹씩 보냈어요.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요,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향해서 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깍꿍, 선, 그러면요 선을 이길 악은 없었어요. 예. 선을 이긴 악은 없었어요. 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에 목사뿐만이 아닐 겁니다.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서리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사탄은요 꼭 관계를 이렇게 엉클어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들의 그 천국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를 막 구겨가요. 아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처럼 흘려야 될 이 내면의 그 천국을요 완전히 이 관계를 깨뜨려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 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한나에게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한나라는 한 그 재직이 있어요. 한나라는 한 재직이 딱 있는데 한나라는 그 재직이 딱 있는데 그 재직 옆에는요 항상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엘가나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엘가나라는 동역자도 있지만은 또 한쪽에는요 한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서요 죽도록 충성하는 분이 나가지고 자빠져 있는 분이 나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도 있냐고 물어봐요. 꼭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모든 사람의 주변에는 엘가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성경입니다. 이걸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옆에는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죽도록 충성하는 사울이 자빠져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으면 태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있는데 사울이 없었으면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 때 나도 모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아니면 그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각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수준을 넘어서 지독한 총자가 있으면 교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총장님급이 계시면 이건 거의 사탄 수준의 급이면 총장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제 이런 마음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 링컨이 원수를 섬멸하는 것은 차선책이야. 최선책은 그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드는 거야. 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가정 생활을 하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 나를 그냥 까닭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그냥 깨뜨리는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혹시 내 주변에 있으면 그냥 내가 저 사람 하나도 내가 품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똑같이 미워하면 그 주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 저 사람 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악으로 올 때 내가 선으로 품을 수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재직이 누굽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서로 화목시켜주는 사람들이요. 예. 불을 지르는 사람보다는 불을 꺼주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말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말들인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식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거란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냥 속아주는 거란다. 친구에 대한 사랑은 그냥, 동역자에 대한 사랑은 그냥 참아주는 거란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참아주는 거란다. 부부의 사랑은 져주는 거란다. 이게 세상을 오래오래 살면서 스스로 터득했던 고수들의 얘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저 속아주는 거야.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동역자, 친구에 대한 사랑은 참아주면 때가 되면 좋아져. 웃음이 되어주는 사람, 참 평생 웃음이 되어주는 사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 가기 원하는 자에게 너는 십리를 동행하라, 이 말이요. 이 말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해요. 주례 좀 해줘요. 이번에 누구도 결혼식장에 오고요, 누구도 결혼식장에 온대요. 이러면 뭐 하냐면은 너 잘해야 된다. 너 잘못하면 우리 가문 망신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어요. 제가 심리 가드릴게요. 제가 심리 가드릴게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부흥회 초청받아 갔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부흥회 초첩을 우리 부흥회 끝나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목사님이 부흥의 역사는 이제 목사님에게 달려 있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요? 이번에 잘해왔어, 잘해왔어,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죠. 그러면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예, 제가 심리가 드릴게요. 심리가 드릴게요. 제가 심리가 드릴게요. 심리가 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라는 것보다 나는 항상 더 가드릴게요. 신문 광고를 보고 서울에 목회자 세미나에 왔어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첫 시간도 죽쓰고 둘째 시간도 죽쓰고 셋째 시간도 죽써버렸어요. 건진 게 아무것도,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강남 고속버스 타고 이제 목포로 내려가는데 오메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완전히 시간 조져버렸어요. 그러고 내려가는 거죠. 오늘 완전히 시간 조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깨우쳐요. 속상하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를 크게 걸고 왔는데요, 한마디도 건진 것이 없이 정말로 내려가니까 오늘 하루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너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면서 음에 한 장 없고만 오늘 완전히 시간 조져버렸어요. 이렇게 간 목사는 절대로 되지 마라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음에 한 장 없고만 오늘 시간 완전히 조져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오리 가기 원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거. 이 연합 재직 집회는요, 이 집회 인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찌 힘드냐면은 전부 담임 목사님들 체면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 부조로 온 거예요. 부조로 온 거예요.
은혜가 뭐 없어. 좀 빨리 끝나면 좋지. 빨리 끝나면 좋지. 뭔 연합 집회를 한다고 요즘 막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래도 속은 있으니까 웃잖아 다. 저 양반 신령하네. 이거는 아멘이죠. 제가 이제 설교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길면 또 은혜가 안 되죠. 제가 한 가지 참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내게 웃음이 되어주는 정말 저에게는 천사 같은 분이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가 36년 전에 신용의 아파트 13평 아파트 그 1년 사골세 110만 원짜리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 최초로 전도해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불신자가요. 다른 교회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집사를 전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잡수셨네. 야, 백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가 안 한가? 나는 교회 안 댕기는 사람. 자네라도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자네, 백 목사님한테 가세.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 믿을라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시 잠을 자는데 내가 예배 인도한다라고 갔는데 유달산까지 올라가는데 위에는 슈트를 입고 아래는 작업복이라 목사님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하던 것이 유달산 꼭대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나를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갈아간 것이지 아니 아주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래 내가 솔직히 아무 말을 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도 아닌데 그냥 억지로 해몽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요. 글쎄요, 꿈은 꾸시는 분이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 잘 해몽해 보세요. 그러고 했거든요. 그래 불신자가 자전거 태워가지고 4km 페달 밟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요. 이제 13평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게 이제 그 세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막하던 차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해개발 땅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 저 102평 사놓은 거 있어요. 저희 형이 고물상 한다고 자꾸 주라가는데 안 줬어요. 거기라도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히 난지도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원뚝 있고 그 뻘등에다가 목포 쓰레기 갖다 매립해 놓은 난지도예요. 완전 파리 공단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그 뚝에는 이제 학고방집들이 있고 거기서 쓰레기 주워서 살고 또 입값 파서 사는 아주 가난하신 영세민들이에요. 전혀 갈 마음이 없었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22평 조립식 지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자꾸 주님이 지금 땅을 안 사면 안 된대요. 기도만 하면 땅이야. 그래서 땅 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 교인들이. 그래서 땅은 속으라고 젖이 없어, 젖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뭘 들어간지도 모르고 젖이 없어, 젖이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 가가지고 그때 땅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요 계약금만 주면은요 이게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된 대로 상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사가지고 2년 만에 그 집사님 땅에서 이제 뜯어내고 이제 옮겨서 이제 우리 땅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땅에서 그래도 한 10년이라도 있지 2년 만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좀 반대할 수 있는데 반대를 안 하셨어요. 땅을 살 때도 어떻게 샀느냐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계약금만 되면 우리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재주계도 없으니까 교인들하고 다 상의하는데 우리 사까요 막까요 그러니까 다 대금방만 숙이고 있지. 그거 뭐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다 기권입니까? 그러니까 더 숙이더라고. 좋습니다. 찬성 한 표, 전체 기권 통과됐습니다. 그래갖고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놓고 보니까 빨리 갚고 건물을 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호동 당인농협에 가서 대부계장이 옛날 내가 가르쳤던 유치부 그 아이 아버지라서 그 끈앞을 잡고 갔는데 그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조합장이 뭔 일인가? 조 부장 뭔 일이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땅 샀다고 이게 대출해 주라는데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분이 나를 보더니요, 불신자였거든요. 나를 보더니 조 부장 어떻게 하든지 대출해 주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한국 조합장 가운데 최장수 조합장이요. 출마만 하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됐더라고. 뭔 이런 일이 다 신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분이요, 저희 교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선임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셨는데 이분은 딱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누라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백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 땅을 딱 사자건 뒤 절대로 이 사질 땅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돼요 말을 하면은 그냥 거역한 것 같고 그냥 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그냥 한 표 기권 전체 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오메 저 양반 저러다 어쩌려고 했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사지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또 이제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돈이 어디가 있었지요?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안 돼요 말하면 괜히 그냥 목사님 말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는 것 같으니까 마음 상하게 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메 어쩌려고 저럴까 그랬는데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분은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 사랑의 교회에 섬기면서 나는 딱 한 가지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 그게 뭐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응답받고 땅 삽시다, 건물 지읍시다 이렇게 할 때 안 된 역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 이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 버리냐면요, 땅이 허벌나게 큰 것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 우리가 살 땅이 아니요. 근데 이분은요, 목사님 주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내 질러버려요. 그럼 보세요, 장로님이 막 이렇게 나가면요, 목사 아이고 이러면요, 목사님 믿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송도 잘도 부르시더만 이러면 할 말이 없어 버리거든요. 그 장로님 덕분에요 지금 우리 교회 부지를 샀어요. 거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을 모으면 15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현상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소장이 와서 지하실을 안 파니까 뿌리 없는 나무 같다고, 그 지하실을 다 주차장 놓고 앞에는 공원처럼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이요, 그럽시다. 그 장로님이 그럽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 돈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너무너무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직업은 목포 부두에서 짐 날리는 짐꾼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분은 짐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천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됐을 때요, 안수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은 목사님 허자한 대로 하니까 바보 장로님이야, 바보 장로님이야.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나는 들을 때 저분은 절대 바보가 아니야. 우리 교회 지금 이 역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어르신의 믿음이야. 저 어르신의 믿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교육관 지었어요.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교육관이 아니고요. 정말.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요, 교회 학교 다 무너졌어요. 교회 학교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교회 학교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우리 순교자적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이사야 44장 25절하고요,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이 말씀 25절에 보면 세상에 지혜롭고 점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똑한 이렇게 한다, 이건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경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절대화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다른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살이 가만히 보면은요, 나 따라오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 똑똑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그들을 어리석게 할 거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예.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로서 문제 있는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도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 그대로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말 그대로 돼요. 교회 목회하면서 참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내게 참 천사와 같은 분이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두말도 않고 저는 그 장로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직업으로는
짐꾼이었지만 내게는 천사였습니다. 진짜 웃음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국민 여러분, 운운해서 합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엘리야가 번아웃 신드롬에 빠졌어요.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게 뭐예요? 저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 딱 떠오르는 게 기적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그 거목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변화산의 선지자 대표로 등장했던 엘리야,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 그런데 성령의 사람 그 엘리야가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내 남편은, 지금 내 아내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런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있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상태겠는가? 엘리야가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서 저 모습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네 남편 목사님 훌륭하게 보이지? 엘리야 저 말씀 한번 봐. 그 정도 저럴 때가 있잖아. 그냥 내 남편 강하게만 보이지 아니야. 엘리야 신드롬에 빠져서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주는 그런 웃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맛나게 해주고, 그냥 번아웃 신드롬이 그냥 치유가 되는 위로와 격려, 언제나 희망을 주고 붙잡아주는 멋진 일꾼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